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보냅니다. 주인은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마저도 농부들은 죽입니다.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된다면서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모두 진멸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유가 상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세를 받으러 갔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하고 항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포도원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그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포도가 많이 맺힐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에게 세를 주기는커녕 몹시 때립니다. 그리고 거저 보냅니다.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거저 보내었다는 뜻은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쫓았습니다. 세를 받으러 갔다가 온 종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온 것을 본 주인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 즉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두 번째 종 역시 몹시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능욕까지 했습니다. 온갖 욕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종에게도 농부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상하게 하고 몹시 때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간 것이기에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탐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 탐심은 죄입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행한 것은 죄 때문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포도원은 농부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들,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성전에 모인 백성들, 성전의 헌금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하나님이 아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돈, 명예,
권력, 자리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배와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외치면 듣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 합니다. 전도를 하면 나오는 반응은 너나 잘하세요. 교회 너나 잘해라. 너 걱정이나 해라.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은 목사들의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재산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들은 그들의 주머니와 배를 채우는데, 그들의 배를 불리고 주머니를 채우는데 다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인 헌금들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쓰여야 하는 경우가 왔음에도 그들은 쓰지 않아요.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잘못되었다, 이것은 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거칠게 항의하면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로 15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얻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에게만은 존경을 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고 좋은 기회로 여기며 이 상속자를 죽여서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자 라고 답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 갈보리산 위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죽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이니이다.
라고 외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나중에 주인에게 죽을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세를 바쳤다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다면 세상에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 지금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면 교회에 누가 오겠느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거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구절만 말해줘야지. 목사들의 말입니다. 꿀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맞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꿀 복음도 전하고 약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니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리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은 심판입니다. 지옥 심판이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 권사, 장로,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 전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은 몇몇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리고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위에서 이 돌이 떨어져서 맞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 비유 속 농부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킴을 알았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이 자신들임을 알았습니다.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하지만 그들 중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잡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 명예, 권력, 자리만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시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 영혼이 살 때 우리의 마음과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돈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어야 돼요? 돈과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응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 염려를 버리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고 있지요. 라는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나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구원열차 올라탔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구원열차 탔으니 하늘나라 가지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 마음대로 살겠다.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부르진 않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그런 생각에 빠져서 벗어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 구원받았으니 아무 상관없다. 죄를 가까이 짓다 보니 완전히 부정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 성결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말씀, 전도,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죄를 회개케 하소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